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반복되는 내 삶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최근 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바로 그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는 정말 놀라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쳇바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내 인생 이게 다인가 싶은 그런 생각 말이에요. 그쵸?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익숙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곳, 마가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대단한 영적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늘 하던 대로 고기 잡고 찢어진 그물 꿰매고 있었어요.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바로 그 한복판으로 모든 것을 바꿀 이야지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야를 확 넓혀 주십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순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이 두 개의 부르심 사이에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왠지 겉모습이나 뭐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설교에서 짚어주는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기능,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초대받은 존재.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그 의미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낫이라고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2장에서는 사람이, 아담이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고요한 일을 이리 와서 너도 같이 하자 하고 아담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그냥 만들어 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파트너,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동역자라는 키워드를 딱 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봅시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예수님도 당시에 사람을 낚는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어부들에게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던 그 일, 사람 낚는 일, 이제 너희랑 같이 하고 싶다. 이건요, 동역자로의 초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 동역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설교는 그물을 버리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의 순서,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거,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물은 그들의 밥줄이었고, 대를 이은 가업이었고, 어부라는 자기 자신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기 인생 전부를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물을 버리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일까요? 뭐가 먼저고 또 뭐가 본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이 이겁니다. 그물을 버리는 것은요,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의 진짜 핵심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마음, 그 방향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멋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자도가 꼭 내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죠. 17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노렌스 형제라는 수도사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수도원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뭐 그런 주방일을 맡았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거죠. 이 문장이 당시 그의 마음을 딱 보여줘요. 이 일이 마치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받는 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관점이 딱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마음을 바꾸자마자 그 똑같은 일이 믿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주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건 그 안에서 일하는 로렌스 형제,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제자도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일상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서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다. 이 정체성이 과연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무슨 거창하고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기저귀 가는 우리 집, 끝없는 서류와 씨름하는 내 책상, 시험 공부하는 독서실, 정말 지겹고 평범해 보이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거룩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가장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